할렐루야. 오늘 민수기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영적 군사가 되라 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민수기 4장의 말씀에는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들어가지 않는 레위 자손을 계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 자손을 계수할 때 어떤 사람을 계수하냐면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사람을 계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2지파 인구를 계수할 때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계수하게 하시냐면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계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지파를 계수하고 있는 조건, 이 계수의 조건과 오늘 레위지파를 계수하는 조건이 뭔가 달라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회막일에 참가할 만한 자로 계수하게 되는 이 고핫 자손들, 레위 자손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위한 그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자로 여러분들이 계수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2지파를 계수할 때 하나님은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 그래서 20세 이상, 60세 이하, 근데 60세 이하로는 정해놓지는 않습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사람들, 이 시대에 나이가 있으니까 연로한 노인의 나이에는 전쟁에 나갈 수 없으니 제외는 됐겠지만, 하지만 싸움에 나갈 만한 노인이면 계수가 됐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12지파를 계수할 때는 싸움에 나갈 만한, 싸울 수 있는,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을 계수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진영을 이루고, 그리고 광야를 행진해 나갈 때도 그냥 막 가는 게 아니라 성막을 중심으로 그 행진을 위한 군대를 하나님이 조직하게 하시고 지파별로 그 행진 순서까지도 하나님이 다 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12지파를 계수할 때는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하나님이 계수하라고 지시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레위지파, 레위자손들은 이 12지파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는 데서 제외됐습니다. 그래도 꽤 몇만 혹은 몇 천이나 몇만의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왜 레위자손은 계수하지 않게 하셨을까? 그리고 오늘 12지파와 별도로 하나님이 레위지파를 계수하라고 지시하십니다. 근데 이 레위자손을 계수하는 조건이 회막 일을 하기 위해서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는데 여기는 나이가 조금 다릅니다. 30세 이상, 50세 미만, 나이의 상한선까지 딱 그어버리셨습니다. 30부터 50 사이의 사람만 레위인들은 계수해서 회막에서 봉사하고 회막에서 복무할 자들로 뽑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의 자손 중에 회막에서 봉사할 자로 계수되는 레위의 자손들은 어느 족속이냐면 고핫, 게르손, 무라리 자손들이 계수가 되고 하나님의 이 회막에서 성막에서 봉사하는 자들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레위인들을 계수할 때 하나님이 오늘 본문 3절에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어떤 회막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사람들을 계수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자손별로 또 계수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민수기 4장 23절과 30절, 35절, 43절에 보면 어떤 말이 기록이 되고 있냐면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자를 하나님이 계수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본문 3절의 그 역사, 그리고 23절, 30절, 35절, 43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번역되고 있는 봉사할, 이 두 단어가 어떤 단어와 똑같냐면 12지파를 계수할 때 하나님이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싸움에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회막에 봉사할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회막에 봉사할 자가 아니라 회막에 싸울 자, 싸움에 나갈 만한 자. 12지파 계수하는, 전쟁에 나가서 싸움할 만한 사람을 계수하는 거와
레위인을 계수하는 게 똑같은 거라고요. 별다른 완전히 분리돼서 뭔가 완전히 색다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회막에서 봉사하는 것, 회막에서 그 역사에 참여하는 것, 이거나 12지파가 광야를 걸어가면서 전쟁에 싸움에 참여하는 그 계수하는 자나 똑같은 자라는 겁니다. 레위인도 전쟁에서 싸워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고, 이 12지파도 광야에서 싸움에 나갈 자들을 하나님이 계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성막에서 봉사하는 자들인데 왜 이들은 싸움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똑같은 단어를 썼을까? 물론 우리가 읽고 있는 한글 성경에는 봉사 이런 걸로 번역을 달리 해놓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같은 단어를 쓰고 계실까? 여러분, 레위인 역시 성막에서 봉사를 하는 것인데 이 성막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영적 군사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막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이 행진을 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다 정리해 놓으면 그걸 다 포장해서 어깨에 짊어지고 메고 가고 하는 모든, 성막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영적 전쟁, 영적 군사들이 이것을 레위인들도 동일하게 하게 되는 것임을 하나님이 이 레위인 계수 조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장 이 행진하는 가장 중심, 그리고 진을 치고 거주하게 될 때도 가장 중심엔 항상 무엇이냐면 성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광야를 가면서 싸움이 계속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걸 거부하고 길을 내주지 않는 나라도 있었어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해요? 싸워야 돼? 뭐 해야 돼? 어쨌든 그 길을 뚫고 지나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건 이거예요. 중심에 항상 성막을 놓고, 눌러 앉아서 먹고 자고 놀아도 하나님 중심, 행진을 해도 하나님 중심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가게, 그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건 하나님의 작정 명령에 따라서 그대로 걸어가고 광야를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영적 군사들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그 모든 여정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온전히 걸어가야 되는, 이것이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레위인들은 회막을 위한 일들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들이 지성소 안에 있는 물건들을 다 포장을 합니다. 그냥 들고 가는 게 아니고요, 성막 테두리를 치고, 그리고 성소를 텐트를 치고 지성소로 가운데 이제 휘장을 쳐서 지성소를 구분을 줘요. 그럼 제사장들은 뭘 하냐면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들어가서 성소를 쳤던 이 천막을 다 걷어서 이 천막으로 쳤던 천들로 안에 있는 모든 도구들을 다 포장합니다. 쌓아놓습니다. 다 싸서 묶어놓습니다. 그러면 레위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각 자손별로 하나님이 지정해 주셨어요. 고핫 자손은 성소 안에 있는 거, 무라리는 어디에 있는 거, 누구는 밖에 텐트, 이런 걸 정해줬어요.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들고 가냐면 그냥 보찜 지듯이 들고 머리에다 이는 게 아니라 다 고리를 걸어놓게 해놨어요. 그러면 이 레위인들은 와서 그 고리에 나무 작대기를 껴갖고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물을 이 레위인들이 만지지 않도록 제사장들을 통해서 포장을 시켜놓고 레위인들은 그걸 다 고리에 꿰서 들고 가는 거지 만지지를 않아요. 단 하나도 만지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이 레위인들에게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는 일들을 명령하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왜 레위인들이 이걸 만지면 안 될까? 여러분, 일반 백성들도 성소 안에 있는 물건 함부로 못 만집니다. 특별히 지성소 안에 있는 건 구경도 못 해봅니다. 들어가보지를 못하니까.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보는데 누가 그걸 구경해 봐요? 여러분, 이 성소, 성물들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특별히 지성소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레위 성막에서 봉사하는 자들조차 그걸 함부로 보지 못하게, 함부로 만지지 못하게 꽁꽁 싸매도록 그 임재를 지키고 거룩함을 지키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럼 레위인들이 해야 되는 영적 전투는 뭐냐면 이걸 잘 포장하고 만지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사무엘 하쯤 읽어보시면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빼앗긴 언약궤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려고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갖고 오려고 하다가 사고가 나요. 그냥 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 끌고 와요. 근데 소가 날뛰니까 법궤가 떨어질까 봐 그걸 붙잡았던 우사가 그걸 손으로 붙잡았다가 그 자리에 죽어요. 다윗이 에이 이러고 그냥 내버려 두고 가요. 갖고 가던 게 우사가 죽으니까 그냥 거기다 두고 그냥 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다윗이 확인을 하고 율법서를 보고 법궤를 어떻게 이동해야 되는지를 확인하고 나서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걸 꿰서 메고 제사장들이 메고 그리고 다윗성으로 들어오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사람의 방법, 사람의 생각으로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예요. 그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겠다는데 하나님이 그거 왜 싫어하겠어요? 당연히 좋아하시겠죠. 근데 사고가 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레위인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맡겨진 사명들, 그 직임들을 감당해야 되는 게 레위인이에요. 레위인들에게 영적 전투는 이거예요. 사람들과 싸우고 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성막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잘 지켜가는 거예요. 나도 함부로 만지지 않고 백성들도 함부로 만지지 못하게 하고 이동간에는 이게 떨어지거나 뭐 어떻게 하지 않도록 우리가 손을 대지 않도록 철저하게 잘 포장하게 하고 그걸 또 잘 떨어지지 않게 잘 들고 그걸 잘 메고 다니는 것, 이게 레위인들에게 주어지는 사명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져 있는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요. 꼭 그렇게 해야 되냐?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그렇게 해? 이러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유혹이 어떤지를 보시려면 간단해요. 창세기 3장을 보면 돼요. 하와가 죄를 지을 때 어떻게 짓나를 보시면 돼요. 뱀이 와서 물어요. 다 먹지 말라고 하디? 하나님은 다 먹으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뱀은 반대로 먹지 말라고 하디? 그랬더니 하와가 그래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을지도 몰라. 말이 바뀌어버리잖아요. 사단의 유혹이 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교묘하게 바꿔버려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그런가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11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왜 해야 돼요? 하나님 거면 하나님 거지 뭘 해요? 내 것도 하나님 거, 하나님 것도 하나님 거, 다 하나님 거니까 그냥 살면 되지.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좀 한 가지 잘못된 인식이 뭐가 있냐면 헌금 설교를 너무 강의한다 이런 것 때문에 그걸 비난하기 위해서 11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헌금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잘못된 설교를 하면 그 설교 잘못하는 목사를 비난할 것이지 왜 말씀을 지들 마음대로 왜곡하려고 덤비고 들어요. 말라기서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차고 넘치도록,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채우나 채우지 않나 한번 시험해 봐라. 이게 11조예요. 하나님 거니까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나 주시지 않나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11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정말 내게 복을 주시나 안 주시나 하나님 시험해 보고 싶으면 11조를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나 안 주나 시험해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딴 거 갖고 시험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이번에 내 이 병을 낫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한 목숨 바쳐 열심히 봉사하면서 살겠습니다. 웃기지 마세요. 하긴 뭘 해요. 와 낫다 그러고 더 놀러 싸돌아다니지. 하나님 그렇게 시험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11조.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그렇게 유혹해요. 그렇게 말씀을 왜곡해버려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내게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채우는 게 궁금하신 분은 11조를 믿음으로 해보세요. 하나님이 채우시나 안 채우시나. 그걸 나는 못 믿겠다 그러면 하지 마세요.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지 못하실 뿐이에요. 그 복을 굳이 난 필요 없어. 그럼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거지. 이걸 말씀이 이걸 왜곡했니 어쨌니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거래니 뭐했니 말 같지도 않은 소리로 우리를 미혹에 빠지게 하는 게 이 세상 사단이에요. 지금 하와에게 행했던 것처럼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건데 에이 이게 아닌가비요? 뱀 얘기를 들어보니 정말 이걸 먹으면 딱 그 뱀의 유혹을 듣고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딱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네요. 여러분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얼마나 많이 봤을까요? 맨날 보고 살던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데 그게 안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행성읍내에 가면 십자가 보여요 안 보여요? 행성감리교회 행성 제1장로교회 저쪽 구리고개 쪽으로 가면 행성성결교회 보여요 안 보여요? 읍내 가서 그거 못 보면 간첩이죠. 시력이 안 좋거나 그렇게 맨날 보던 거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근데 뱀 얘기 듣고 보니까 달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영적 군사로 살아가야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해요. 말씀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이 영적 전쟁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 싸워 이겨야 할 군사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군인이 지멋대로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지금 우리나라 군대는 지멋대로 하고 앉아 있더라고요. 핸드폰을 들고 들어가질 않나. 제 조카가 군대를 갔는데 GP를 신청해서 갔어요. GOP보다 더 이제 완전 이제 민통선 안쪽에 있는 철책 안에 있는 초소에서 이제 근무를 해요. 그 GP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핸드폰을 갖고 있으니까 주말에 이렇게 시간을 내주면 전화를 해요. 삼촌 이러면서 전화를 해요. 할 일이 없으니까 여자친구도 없으니까 누구랑 통화를 하고 있지가. 전화를 해갖고 그걸 또 한 3, 40분 전화를 또 받아줘요. 그런데요 GP를 들어가니까 전화기를 놓고 들어간대요. 왜냐면 거기는 이제 완전 통제구역이니까 뭐 함부로 찍을 수 없고 그래서 아예 핸드폰도 못 갖고 들어간대요. 그래갖고 그 초소 안에 있는 이제 전화가 있어서 유선 전화가 있어서 그 유선 전화로 지 엄마한테는 통화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군인은 그래요.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고 뭐 한다고 해도 군인이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 군인 아니에요.
무슨 군인이에요? 군인은 함부로 지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군 규율과 그 군법대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마땅히 해야 되는 일들, 그 경계와 지켜야 되는 일들을 스스로 잘 그 법대로 지켜가야 되는 게 군인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레위인들을 계수하시는데, 그리고 12지파 백성들을 계수하시는데 그냥 계수하시는 게 아니라 싸움에 나갈 만한 자, 회막에서 성막에서 봉사할 자도 성막에서 싸울 자예요. 지켜낼 자, 믿음을 지켜낼 자.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를 영적 군사로 부르고 계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린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영적 군사로 부른 그리스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법대로 살아야 된다고요. 세상이 아무리 뭐라고 떠들고 세상이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안 바뀌어요. 2000년이 지나도 안 바뀌고 있잖아요, 이 말씀이. 우린 이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시대가 바뀌었는데 뭐 고리타분하게 그딴 소리 할 것 같으면 너 예수 안 믿는 거라고 가서 으름장 놓으세요. 오히려 예수 믿는다면서 어떻게 시대가 변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맘대로 왜곡하려고 그러냐.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 않았다.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이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것임을 기억하시고 영적 군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한 가지 더 조건이 있었어요. 30세에서 50세 이상, 아니 30세 이상 50세 아래. 이스라엘 12지파를 계수할 때는 20세 이상 그냥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만 계수하라고 하는데 왜 레위인들은 30세에서 50세까지 계수하라고 하실까? 여러분, 20대와 30대가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야구선수 류현진이라고 아세요? 잘 모르세요? 하나이글스라고 저기 대전을 연고지로 하고 있는 야구팀이 있어요. 이 류현진이 북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하나에 입단을 해서 선수 생활을 하다가 미국 LA 다저스 메이저리그로 가서 있다가 토론토로 또 가서 미국에서 10년 정도 또 선수 생활을 하다가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서 지금 하나 구단에서 투수로 또 계속 선수를 뛰고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에서 선수를 뛰다가 미국을 가기 전에도 유현진이 괴물투수라고 별명이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되게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지금 10년, 15년, 거의 20년 가까이 돼가고 있거든요, 선수 생활이. 얘 지금 30 중반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노장이에요, 지금. 은퇴를 생각해야 될 나이예요. 근데 선발 투수를 하고 있어요. 선발 투수는 경기에서 한 5회, 6회까지 공을 한 7, 80개, 많이 던지면 90개, 100개까지 공을 던지는 선수예요. 여러분, 공 100개 던져보셨어요? 100개는커녕 10개만 던져봐도 어깨가 아이고 야 이럴 거예요. 못 던져요. 저도 못 던져요 지금. 그런데 되게 재미있는 건요, 젊었을 때 막 하나에 입단해서 그 신인 투수일 때 괴물 투수라고 하던 유현진을 지금 30 중반이 되고 있는 이 유현진에게 이 해설하는 사람들이나 평가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되게 똑똑한 투수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20대 때만큼의 공이 빠르진 않아요. 그런데 제구, 원하는 곳에 정확하게 갖다 공을 던져요. 그 기술이 훨씬 더 정교해졌다고 얘기를 해요. 20대의 그 패기로 던지던 거와 이제 30대가 돼서는 더 노련하게 이 선수로서, 이 투수로서 이 공을 던지고 하는 경기 운영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대와 30대의 차이가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왜 성소에서 이 일을 감당할 자들을 30세에서 50세까지로 한정을 지시냐면, 물론 50세 이상이 되면 짊어지고 걸어야 되고 하는 이 일들이 있으니까 어려워서 체력이 딸려서 힘든 것 때문도 있고, 20세가 아닌 30세로 한정을 짓는 이유는 혈기가 그래도 죽어서 그래도 지혜가 있는 자,
이 하나님의 성막을 잘 관리하고 이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성숙함이 그래도 있고 신중함이 있는 자들로 이 일을 감당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이를 특별하게 또 이 레위인들을 계수할 때 제한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보시는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때가 달라요. 아니, 성막에서 일하는 거면 젊을 때부터 더 젊을 때부터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 고등학생 때부터 좀 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한다 그러면, 그 어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러면 더 오랜 시간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으니 얼마나 더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30세부터로 끊어버리세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조건인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부르시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길 원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떤 줄 아세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제일 많아요. 제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도 그렇고, 천안에서 이제 전임 전도사로 2년 사역하면서도 그렇고, 재밌어요. 교회가 규모가 있으면 이제 주일 예배나 수요 예배 때 대표 기도를 계속 시키거든요. 그리고 이제 연말이 되면 속장을 하십시오, 총무를 하십시오, 뭐를 하십시오라고 이제 뭘 좀 이렇게 하라고 권유를 드리려고 연락을 이제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전화를 안 받아요. 그리고 공교롭게 실수로 받잖아요. 성도님이, 권사님이 됐든 집사님이 됐든 실수로 목사님 전화를 받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아유, 목사님,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요거 끝나면 내년이면 끝나거든요. 그럼 그때 할게요. 그걸 기억했다가 1년 뒤에 전화하잖아요. 똑같은 소리 또 하고 앉아 있어요. 안 하겠대요. 제가 횡성에 와서 사역하면서는, 이제 횡성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하면서는 하나 결심한 게 있어요. 안 한다? 뒤도 안 돌아보고 전 안 합니다. 저 하지 마세요. 그냥 안 보고 사정이 저만 이래서 못 하겠대요. 그래, 알았어요, 원사님. 그냥 안 하셔도 돼요. 수고하세요. 그냥 그러고 끊고 다시는 전화 안 해요. 뭐 해달라고 다시는 전화 안 해요. 이것 좀 해주죠. 다시는 전화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일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건, 단편적인 예를 드는 거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이루시려고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이 일인지 저 일인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려고, 그 일을 이룰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고요. 누구를 통해서 연락이 갈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무엇이 됐든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내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내가 풍이 걸려갖고 몸을 움직일 수 없어서 못하면 못할지언정, 그게 아니라면 내가 능히 몸을 움직여서 할 수 있는 여건이라면 그 일을 능히 감당하시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그 모든 과정을 채우시고 이루실 겁니다. 레위 자손들 중에 30세에서 50세 요 나이에 남자들은요, 딴 거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의 군대가 징병제잖아요. 그 나이 되면 무조건 군대 가야 돼요. 안 가려고 하여튼 별짓을 다. 저는 요즘엔 안 갈 수 있으면 안 가라고 이야기하지만, 안 갈 수 있어서 안 가면 돼요. 근데 안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무조건 가야 돼요. 빨리 갔다 오는 게 나아요. 버텨서 나이 들어서 가봐야 안 입고 그 더러운 짐, 정말 그런 상황만 보고 정말 아우, 내가 진짜 이 나이에 군대 와갖고 저 어린 놈한테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만 들고 빨리 갔다 오는 게 좋기는 해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청하실 때, 우리를 부르실 때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만 있다 그러면
정말 내 몸이 허락만 된다 그러면 달려가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입니다. 그게 좋은 병사로, 좋은 영적 군사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바라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가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왜 나한테 이걸 시키나? 왜 나보고 이걸 하라고 하나? 이게 아니라, 여러분, 성막 봉사는 레위인밖에 못해요. 레위인 아니면 못해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성막에서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는 것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귀한 축복의 자리 하나님이 그냥 그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로 하나님이 불러 사용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집안에 태어나지 못해서 그 일을 못하는 수많은 12지파의 사람들, 그들의 부러움을 사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이미 먼저 복음을 받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로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여쭤볼게요. 안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겠어요? 믿는 사람을 쓰겠어요? 절간에서 목탁 두드리고 있는 중을 하나님이 쓰겠냐고요? 아니면 수요일 날 저녁에 피곤하지만 그래도 예배를 드리겠다고 꾸역꾸역 나와서 앉아있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쓰시겠냐고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누구를 쓰겠냐고요? 우리는 그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사명,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레위인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따로 계수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자.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레위인처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자로 계수되는 축복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유,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요. 이런 노래 있잖아요. 내 나이가 어때서. 여러분 나이가 어때서요? 여기 다니엘보다 더 나이 드신 분 계세요? 다니엘이 21일 금식할 때 나이가 얼마인 줄 아세요? 최소 85, 90세예요. 그 나이에 21일 금식 하실 수 있으세요? 다니엘은 했다니까요. 다니엘보단 한참 아래시죠, 이제. 다니엘 앞에서 절대 그 소리 못해요, 우리 나이. 90 넘은 할아버지도 금식 21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못할 게 뭐 있냐고요. 나이가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이에요. 내 상황, 환경, 여건이 어떻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운데 내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결단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영적 군사로 부름을 받음을 믿고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니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 하나님의 일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